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실 주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오늘은 4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3페이지 창세기 4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구원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드디어 이 야곱에게 큰 기쁨이 오는 그 순간을 살펴봤습니다. 20여 년간 죽었던 아들 요셉이 그것도 애굽의 총리 대신에 돼가지고 살아있다는 꿈 같은 소식을 듣고 죽어가던 야곱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시라도 그 아들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 본문에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제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확인해 준 것이죠. 사울이 변해서 바로 바울 사도가 되듯이, 그리고 이렇게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이 변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지금까지 살지 못하고 우리도 그런 것처럼 자꾸 옛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치 못하고 중간지대에 머무르기도 하고 자꾸 또 타협하고 또 영적인 또 담대함을 갖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거는 그런 담대함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잃고 나서는 완전히 절망에 젖어가지고 옛사람으로 희귀한 듯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그는 다시 담대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구해야 돼요. 모든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건너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은요, 문제의 해결을 받는 것은 모든 것 초월해가지고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하게 뭐라 그러면 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간단한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거기에는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갖지 못하고 절망에 젖어가지고 그런 요셉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가 바다를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살아있다.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 듣고 그는 다시 담대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지금까지 요셉을 잃은 슬픔에 야곱은 살았어도 산 게 아니었습니다.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그의 인생에 꿈이 생긴 거죠. 여러분, 낙담하는 인생에 다시 꿈이 생기고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믿음의 소망에 열정에 불을 붙여주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눈에 빛의 생기가 돌고 어깨를 쭉 펴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부유하다,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실 것이다, 항상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요. 하나님이 담대함,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어요. 어려움은 변함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네가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네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예비하신 능력과 은혜로 합력해서 너의 삶의 길이 복되도록, 너의 처한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일은 여러분 한 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묵혀두라고 비밀스럽게 간직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네 노력도 네 힘씀도 네 그 잔께 경험 아니다. 그걸 위에 하나님의 뭐요? 믿음을 더해라.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에 도우시는 그 믿음을 더해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우리는 항상 점검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에 너무너무 충만하고 신이 나고 생기가 돌고 그랬습니다. 가족들을 재촉해서 부랴부랴 짐을 싸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먼 길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말이죠, 사람이 처음 떠날 때는 신나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야곱이 문득 밀려오는 알 수 없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이제 뭐 좋은 일만 남았는데 뭐가 두려울까? 여러분, 어렵다가 힘들다가 갑자기 여러분 좋은 날에 여러분 때로는 두렵지 않습니까? 그죠? 막연한 두려움. 처음에는 확 좋았다가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가나안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입니다. 아무리 이 땅이 흉년이 심하고 아무리 요셉이 보고 싶다고 해도 이렇게 약속의 땅을 이렇게 자기가 살아서는 못 볼 텐데 떠나면 못 볼 수도 있는데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던 것, 어떤 뭐 직장이나 배우자를 결정할 때 또 어떤 일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 두려울 때가 있죠. 왜?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땅,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20여 년 전에 교회 개척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막 해가지고 이삿짐 싣고 신림동에서 상암동으로 다 이렇게 한강 건너서 넘어올 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가는 길이었지만 참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또 나중에 그때는 약해질까 봐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저희 집 사람도 그때 혼자서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짐 싸가지고 서부간선로 쫙 이면서 성산대교를 탁 해서 상암동으로 탁 이렇게 했는데 그 낯설음, 그 막막함, 뭐 하나 보장된 거 없는 그런 상황,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도하고 인도하신 그것을 믿고 참 갈 때 그니 지금 이 야곱의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나서도 우리가 중간에 두려움이 올 수가 있죠. 좋은 일인데 두려워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 정들었던 그리고 익숙했던 나의 옛 터전을 떠나야 하기 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졌던 또 하나의 두려움은 가는 곳이 애굽이라는 거죠. 이집트. 여러분 우리 한국이 가난하던 그 시절 60, 70년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민을 참 많이 갔어요. 요즘은 이제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고 하니까 오히려 갔던 분들이 많이 돌아와요. 캐나다 이민 갔던 분들도 돌아오고 또 어디 갔던 미국 갔던 분들도 돌아오고 막 이렇게 돌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낯설은 물들고 낯설은 그곳에 가가지고 살아보니까 이 향수병도 도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한강의 기적을 주시고 그 가난한 나라에서 수많은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실로 땀을 흘리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부강함을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괄시받고 말이죠. 2등 국민으로 사는 것보다 이렇게 본토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60, 70년대는 이민을 참 많이 갔습니다. 특히 미국, 호주, 캐나다 이런 데는요 이민 선호 순위 1위였어요. 참 많이들 갔습니다.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들 갈 때 환상이 있었죠. 환상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꿈을 가지고 기회의 땅을 향해 모두가 그렇게 갔습니다. 야곱 때 애굽이 그랬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어요. 세상적인 그런 조건으로 치면 가나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곳인데 대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다들 죽어라 하는데 그런데 아들 요셉이 그 땅에 총리 대신이 돼 가지고 자기를 초대하니까 뭐 이거는 충분히 기대할 일이지 걱정할 일이 아닌데도 야곱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조상들이 전부 애굽에 대한 안 좋은 추억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할아버지 야곱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피했다가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도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중간에서 하나님 엄하게 막아버리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자기 혼자도 아니고 가족을 데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아버지 이삭도 별로 좋은 경험이 없던 요 이집트로 애굽으로 자기가 이주한다는 사실이 생각할수록 걱정이 됐습니다. 그 역사적인 학습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도 여러분 자꾸 과거에 좋지 않았던 기억,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상처나 또 실패에 대한 기억들 때문에 다시 그 일에 도전을 한다든지 또 이걸 극복하고 뚫고 나가야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데 그 발걸음이 머뭇거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믿음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실패했는데 이번이라고 다를까? 나는 애굽으로 가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 못 이루고 고민했을 수도 있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런 새로운 어떤 변화의 곡점을 만날 때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운 마음, 그런 염려되는 마음,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생각이 복잡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처럼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넘어가는 경계, 이제는 브엘세바 넘어서면 이제 이집트 땅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예배요. 하나님께 그것도 희생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희생제사란 어린 양을 잡고 단순히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불안할 때 결정해놓고 마음이 복잡할 때 힘들 때 꼭 해야 할 일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찾으면 정말 사모하면요 모든 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찬양 가운데서나 기도할 때나 문득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이 집중되었을 때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나와야 돼요. 예?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 때 꼭 할 일이 예배다. 특히 어린 양을 통해서 드리는 이 희생제사 예배는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잠겨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자격을 얻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우시는 자녀된 권세를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시고 나는 부족해도 아직 죄투성이고 서툴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내 기도를 사랑하는 자녀가 드리는 기도로 그 내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희생제사예요. 내 열심이나 내 어떤 걸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해봐야 50% 100%예요. 인간이 무슨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있고 감동시킬 게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불안하고 미래가 걱정이 될 때 우리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뭐 여기 저기 의견 구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들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불안감과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 사람 말 들어도 되나 역시 불안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확신이 와요.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돕고 계시고 내 상황을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아멘. 이 든든한 마음의 평강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할 때는 이 평안이 안 와요.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이 얘기 들으면 이렇고 저 얘기 들으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를 또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도하리라. 처음부터 모든 거 다 알고 가려고 하지 마라. 믿고 가라. 그럼 한 걸음 디디면 그 다음에 어떤 걸음 디뎌야 되는지 내가 인도해 주고 내가 가르쳐 주고 내가 너를 지도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고 떠나는 거예요. 믿고 한 걸음 디디고 그 다음에 믿고 또 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도우시고 또 오늘 하실 말씀 해주시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렵지가 않아요. 보장된 건 없고 손에 만져지는 거 없고 보여지는 거 없고 뭔가 확실한 거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확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야곱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 직접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각자가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야곱 같은 이런 믿음으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어떻게 쉽게 통과할 수 없을까 빠져나갈 수 없을까 쉽게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습니다. 항상 값을 치르겠다고 하는 그런 성실함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멈춰서서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길을 가면서 두려움과 불안이 심하다면 가던 길을 멈추고 두려울 때마다 예배의 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뭐 늘 예배 드리는데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이 간절함과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똑같은 예배 같을지라도 다르죠. 마음이 다르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더 깊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도는 멈춰서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행위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3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네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또 손주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그날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자자손손 이 복을 나도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가장이 돼야 되겠다. 이거 사명 가지고 지금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도 그 자리에 서 있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원수마귀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한국에는 이단 사슬이 많고 사이비도 많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도 황금만능주의에 이 대한민국 같이 정말 여러분 믿음 팔아먹고 믿음 파선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칠 너무너무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왜?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복 받아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쾌락과 여러분 그런 세상 즐거움을 쫓아서 살다가는 망합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 살아도 한생 자기 뜻대로 참 재밌게 즐겁게 잘 살았다 할 수 있지만은 천국은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못 가면 그거 안 가고 맙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내가 이 두 길을 이 복된 길과 이 저주의 길을 두 가지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절제와 순종의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나 예수 믿다가 나 말씀대로 살다가 정말 세상 재미없게 살고 내 모든 그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나 살았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변할 사람 그런 상황 하나님이 안 만드십니다. 참 그때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를 굴복시키고 근신시키고 그러면서 주님 쫓아서 내가 한 생을 살기를 정말 잘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지만 여러분 영원히 그 하나님이 아쉽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억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복을 상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좁은 문 지나 좁은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처럼 그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황망한 시대에서도 하나 되게 하시는 길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면 여러분과 자녀 간에 부부 간에 그렇게 균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통해서 두려움의 순간에 함께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인생 앞날의 막막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갈수록 이제는 세대 간의 갈등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대화해가지고 하면 벌써 여러분 쫙 몰래 차이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지혜가 있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내 인생 허비되지 아니하고 가치 있게 정말 인생
마무리할 때 한 생을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복된 인생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후회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태가 상황이 시절이 달라도 자녀들과 공통분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인해서 공통분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우리 딸, 우리 손녀, 자자손손이 만나면 다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 무엇에다가 내 인생을 투자할 것인가? 내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의 어떤 그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이 복되고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과 누구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로 말미암아 모든 자자손손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세상에 기죽지 않을 힘은 살아있는 예배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인생의 크고 작은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할 때 여러분의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기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또 섬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는 사역을 할 때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힘이 납니다. 저 목사님 제가 볼 때도 아니 저분이 무슨 힘으로 이렇게 할까? 성도를 위한 봉사의 일, 영혼 구원의 전도의 일,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예배의 일, 또 미래를 열어가는 지경을 넓히는 일,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감당하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은 예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어떤 선함, 내 어떤 열심,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은혜를 입을 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 그 생명이 샘솟기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또 자고 나면, 또 예배 드리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에 있던 그런 우울함, 그런 절망감, 그런 낙담, 미래에 대한 걸 생각하면 너무 답답한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소망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실제적으로 기대가 되고 또 정말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의 변화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힘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은 사역을 할 수 있는 할 때 힘이 들어요. 하면 할수록 지칩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지? 왜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왜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해? 이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들고 그래서 힘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가.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사역을 할수록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꾸자꾸 열리고 또 하나님과의 그 복된 그 교제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그리고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 그 지혜 그것이 풍성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은혜로 능력과 힘이 보충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예배드린 곳이 바로 부엘세바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부엘세바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앞선 창세기에 살폈던 것처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역의 맹주였던 아비멜렉에게 항복을 받고 그와 화친을 맺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 사람은 중요한 곳 옮길 때마다 큰 일을 앞두고 인생의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지켜보던 세상의 권세자 아비멜렉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민자 이 아브라함을 보고 한 수 꺾어주는 거예요. 져줍니다. 왜?
도저히 이 사람하고 적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 보이지 않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돕는구나. 그 두려움에 아비멜렉이 오히려 화친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그를 축복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아무 땅에나 이방 땅에 가가지고 함부로 자기 신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면 그 땅을 섬기는, 그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 그것이 노한다 그래가지고 함부로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불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중심 그대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도 이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가문의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이에요. 언약의 자손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영적인 감동이 있는 땅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예배드렸던 그 땅에서 야곱은 애굽으로 가기 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부모가 자녀에게 예배의 모습을 물려주는 것,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건물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그것도 복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적금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자식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죠. 돈을 물려주면 자식들이 타락하고 형제들끼리 싸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실제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유산을 먼저 물려주면 자식들이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엎드려 기도하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들을 또 하나님이 또 건강하게 지혜롭게 쓸 수 있는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마인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뭘 물려줘도 문제가 안 돼요. 자식끼리 안 싸웁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의 큰 복을 믿는데 뭐 그거 가지고 서로 죽기 살기로 여러분 적은 그거 가지고 그렇게 달려들고 막 그렇게 욕심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야곱에게는 아버지 이삭에 대한 믿음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들이 그럼 인간적으로 단점이 없었습니까? 성격이나 스타일이 뭐 완벽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들이 생각할 때, 이삭이 생각하고 야곱이 생각할 때 공통 분모가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영적으로 예배자였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아버지였다. 믿음이 있는 어머니였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부족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그렇게 죄를 짓기도 하지만 부단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려고 애쓰던 그 선한 싸움을 싸우던 아버지요 어머니였다. 이게 있으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남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대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네 아비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늘 TV만 보는 모습, 부부싸움 하는 모습, 뭐 이래저래 놀러만 다니는 모습만 보여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아멘? 또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실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참 우리가 알기에도 엄청난 실수, 사고 많이 쳤던 부모였지만 아들 야곱에게 그래도 예배하는 부모의 모습을 각인시켜 주었는데 이게 참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돼서도 야곱은 인생의 고비마다 이것을 기억한 겁니다. 하필 부엘세바를 지나면서 얘들아, 야, 잠깐 멈춰봐. 여기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예배하던 곳이야. 야, 우리 이민 가기 전에 여기서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고 가자. 야, 이 중요한 일 놓고 우리 예배 드리자. 야, 이 중요한 선택하는데 우리 기도하자.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여러분, 부모가 쓰던 성경, 부모가 기도하고 예배하던 교회, 부모가 즐겨 부르던 찬송, 이런 여러분 믿음의 유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믿음의 스토리를 여러분 그 영적인 추억이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유산이에요.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인생 고비가 올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야곱의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 간절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예배는 나 혼자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기로에서 간절히 단을 쌓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어주셔야 돼요. 그거 무시하면 아버지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만나주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딜지라도 여러분 기다리고 움직이세요. 아멘.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응답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야곱아 야곱아,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 이름 연거푸 2번 부르실 땐 이때는요 정말 중요한 소명의 메시지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마지막 믿음의 시험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실 때에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랬죠. 그때도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명하신 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진실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난 아담, 범죄한 아담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네가 없지 않느냐? 너는 지금 범죄의 자리에 있고, 너는 불순종의 자리에 있고, 너는 지금 유혹의 자리에 있고, 미혹돼 가지고 너 하나님을 의심하는 의심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딴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실 말씀 다 해주시고 내게 주시고 싶은 축복 다 주시고 내게 보여주실 기적 다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앞자리에 달려가서 꼭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내가 찬양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순종의 자리에 딱 있습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합당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부끄러움의 자리에 있는 사람 부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 응답 하나님 뭐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안 부릅니다. 하나님도 민망하시기 때문에 꼭 부르실 때는요 합당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사명 주시려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부르신 거예요. 범죄 자리에 있을 때 부르지 않습니다. 의심의 자리에 있을 때 안 불러요. 불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부르시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나 돌아설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때야 네가 네 자리를 찾았구나.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섰구나. 네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배하는구나. 그때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고 나 막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뭐 아무 저거 없어.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하나님 안 불러요. 그건 교만입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 그 교만하고 어리석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 네 갈 길로 한번 가봐. 이 영적 유기라 그래요. 하나님 버려둬요. 분량 다 쌓아가지고 한번 너 하고 싶은 대로 채워. 교만의 분량 차고 그 쾌락의 분량, 그런 불순종의 분량, 범죄의 분량 한번 딱 채워가지고 한번 진노를 하나님이 어떻게 쏟아붓는지 한번 봐봐.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뜨거라 하고 돌아온 사람 숱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하는 사람들은 한 주 한 주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뜨끔뜨끔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돌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범죄 자리 있고 불순종의 자리 있어요. 안 불러요. 회개하고 돌았을 때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리는 마귀의 음성만 들립니다. 불만과 내 어떤 이런 것들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마귀의 소리만 들려요. 복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귀의 소리 듣고 그렇게 가보세요. 그렇게 불순종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무시하고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그 욕심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거 버리고 가보세요. 복된가? 내 뜻대로 뭐 그거 몇 푼 아껴가지고 11조도 안 드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러면 대단히 여러분 고상한 것 같죠? 한번 살아보세요.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그랬으니까 딱 순종하고 그 드리는 사람의 나중하고 이 사람하고 나중을 딱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절대로 하나님의 복 못 받습니다. 다 쌓아놓으면 한꺼번에 콧받들이고 공든탑 무너져 버리고요. 기한 전에 뭐 막 벌리가 쭉쭉 잘 나가다가 한 번에 여러분 기한 전에 떨어집니다. 말라기 말씀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면 가난의 문제는 당대에 해결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어렵고 힘든데도 왜 11조 드립니까? 왜 허리띠 졸라매고 저게 합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래요. 누르건더로 넘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 이거 외에는 뻔한 인생이에요. 물려받은 것도 없어요. 비빌 언덕도 없어요. 내가 날고 기어봐야 무슨 내가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풍족합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복되게 해줍니까? 나도 지금 먹고 살기가 빠듯한데.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대로 하나님이 복을 받도록 나도 받아야겠고, 야 이거 방법 외에는 우리가 부자 될 길이 없다. 야 너네들 뭐 물려주겠냐?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철저하게 11조하게 시킵니다. 예, 불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셨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어떤 합리적인 그러한 말들보다 주장보다 진리다. 무릎 꿇어라. 무릎 꿇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가자. 아멘.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저라고 뭐 저깁니까? 사람 돈 다 아깝고 다 저기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가난을 벗어나고 여러분 그 빈곤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기회가 닿을 때 도전도 하고 막 이렇게 그릇도 준비하고 막 하나님이 부으실 걸 기대하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뭐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뭐 대박 나게 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베푸신다? 절대 기대 안 됩니다. 기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됩니다. 아멘. 그 순종의 자리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자기를 굴복시켜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루터가 그랬거든. 천만인이 나보고 아니라고 해도 나는 맞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붙잡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걸어야 돼요. 자기의 모든 그 합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모든 그것을 다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쯤 돼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작게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이렇게 오늘도 마치면 선물이 이렇게 크진 않지만 또 이렇게 명절 잘 보내시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런 거 받으시면 우리 성도들은 참 좋아하세요. 왜냐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또 실체적인 또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냥 뭐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복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작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야곱이 받았던 이삭이 받았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복을 받았던 사람들처럼 이런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복의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정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길이라도 싹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모함을 가지세요. 실제적인 사모함, 간절함.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주님이 주시는 것 까먹고 흘리고 가는 것 없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모든 축복, 모든 은혜, 모든 기적, 모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터치를 하나님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이 사모함이 있어요. 성경의 응답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사람은 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입에다 아브라함이 했고 이삭이 했고 모세가 했고 이사야가 했고 여러분 마틴 루터가 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는 보면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정관사 앞에 딱 붙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엘로힘, 전능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로힘은요 이방의 다른 어떤 잡신이라고 하는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강하고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서 너희 조상들에게서 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내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의 적을 물리쳐줬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는지 네가 들었을 텐데 그 전능자 하나님 내가 이제 너와 함께해서 너를 복주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 표현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아비들의 전설로 내 이야기를 들을 거 없다. 내가 이제 지금부터 네 인생의 전설이 네 인생 자체가 나로 말미암아 전설이 되게 할 것이다. 네 인생이 새로운 역사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을 아들에게도 주시고 계시는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믿음의 가정의 약속은 여러분 전성됩니다. 그 다음 때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전성됩니다. 그래 자녀 신앙교육 잘 시켜야 돼요. 그거 물려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못 물려주고 다른 거 아무리 다 물려줘도요 다 말짱 돌아먹어요. 근데 하나님 물려주면 정말 놀랍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한 대에서 끝나고 권 목사가 은혜 받고 복을 받고 거기서 끝나고 우리 다음 때가 거기서 새로 시작하고 이게 아니에요. 한 대에서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선대의 은혜 위에 후대의 은혜를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복은 전성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과 복이 아들 이삭에게로 그 다음에 손자 야곱에게로 흘러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아들, 딸에게로 손주, 손녀에게로 흘러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 믿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을 자기 입술로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도우시고 복을 주셨다고. 할렐루야.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자,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우리는 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두려워했는지 그 인간적인 불안감을 다뤘는데, 자,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그리고 자손과 후손이 대대로 살아가야 할 이 약속의 땅을 지금 떠난다는 사실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할아버지, 그다음 아버지 때는 닫아버리셨던 그 이집트 애굽의 문을 근데 지금 자기 때는 하나님이 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해하고 계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우리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이런 부담도 있다는 거 다 압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모르는 두려움을 이해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건 이유가 있어요. 예. 그래서 흔들리는 이 야곱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거기서 이룰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영광 받으실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지금 야곱은요, 요셉과 상봉하는 게 꿈인데 하나님 앞에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의 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야곱을 애굽에 보내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일찍이 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너의 자손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자손으로 말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는 감동을 주셨는데, 요게 야곱 때에 이르렀어야 구체적으로 그 일이 어떻게 행해질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을 모판으로 사용하셔가지고 70명밖에 안 되는 야곱 일족을 이제 훗날 앞으로 나타날 그 훗날 200만이 넘는 큰 나라를 이룰 만한 큰 백성으로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작은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경이 넓어지고 새로운 일을, 내가 낯설은 이런 것들의 변화가 올 때, 아, 하나님이 나를 확장시키시는구나. 아멘. 그 계획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애굽은 그러면 쉽냐? 애굽도 힘들어요. 강대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면서 큰 민족이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래서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면 그 다음 스케줄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그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어떤 인생의 변곡점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축복 기도를 받고 하는 건요, 바로 이런 상징적인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축복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축복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할 때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그냥 내 지혜만, 내 경험만 앞세우고 내 계산만 앞세우고 열심히 부지런히 쫓아가 봐야 그건 인생의 여러분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단을 쌓고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소망으로 기도하고 이런 여러분 예배자는 너무너무 예배자 그 자체가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또 애굽에서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왜? 두렵고 떨리고 앞으로 당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내가 복되게 해줄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한 주를 시작하면서 첫날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을 축도로 끝냅니까? 하나님, 이런 한 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저주받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고 하나님 앞에 다음 주일에 감사로 찬송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을 축도로 끝내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이런 모습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요셉 때문에 VIP 대접을 받고 모든 애굽의 가문들이 야곱 가문과 혼인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왕성하게 컸을 텐데, 그러나 나중에 가면은요 노예 계급으로 추락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죠. 얼마나 고생 많았던지 막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가 막 사무쳤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굴곡을 지나가지고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이 아브라함의 가문, 히브리 가문의 세력을 계속해서 키워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430년 뒤에 출애굽할 때는요, 그 200만이 넘는 강한 민족으로 성장을 했었는데, 여러분 머리수만 많아진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애굽 최강대국의 정치, 경제, 교육, 군사, 농업,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들을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습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생짜배기 난민들이 가가지고 저기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 지금 수고하고 막 준비하고 고민하고 막 부딪히고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몸부림치고 하는 거 여러분 괜찮아요. 그거 하세요. 아멘? 해, 뭐든지. 얘들아, 뭐든지 해.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걸 가지고 너희들 후대 영광 받으실 일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니까. 게으르지 말고. 게으른 사람은 기대할 게 없어. 게으르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1등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땀 흘리기 바랍니다. 손이 수고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한번 대박 나가지고 한번 잘 땡겨가지고 한번 뭐에 투자해가지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 덤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게 주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 계획 속에 내가 준비돼야 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금 나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짜배기 난민들이 가서 세운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의 영혼을 연단시키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신 뒤에는 애굽에서 습득한 그들의 모든 세상적인 노하우가 다 농축이 되어가지고 약속의 땅을 경영하는 뛰어난 1등 국민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교회 자녀들과 그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용맹을 떨치리라.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흉년을 피해가지고 식량을 구걸하러 애굽으로 가는 피난민이 아닙니다. 장차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애굽으로 가는 비전의 조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 실패도 좌절도 겪지만 그건 여러분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이렇게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꿈의 사람 요셉이 먼저 가서 총리 대신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 축복의 모판이 되라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7년 대흉년에서 살아남고 전 세계를 기근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런 애굽을 멸망해서 구한 요셉의 초청으로 가니까 이 야곱 가문이 얼마나 당당하게 들어갑니까? 할아버지 야곱의 때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가는 게 허락되지 않았지만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의 때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까 야곱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에는
다쳤던, 여러분이 시도하다가 실패했던 실패문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축복의 문으로 열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대는 허락하지 않았던 그 문이 여러분에게는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 때는 안 열렸던 것도 여러분 때는 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것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기적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도 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불안해하고 떨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요셉과 다시 만나게 될 기적은 앞으로 시작될 진짜 기적의 오프닝에 불과합니다.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정착됐던 그 70명의 야곱 일족으로 인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성장 발전하는 이 스토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셉을 만나지 않았다면, 요셉이 아니었다면 야곱의 족속은 그냥 가나안 변방에 평범한 가정으로 그저 그렇게 살다가 초라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가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변두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우뚝 서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 100 몇십 년 전에는 우리나라는 세계 열방이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나라였어요. 예?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도 이 나라는 이제 전 세계에서 모르는 나라가 없는 훌륭한 나라가 되었고 앞으로도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훌륭한 나라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의 미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이 말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무리 미약한 사람도 예수 만나면,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심히 창대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가슴을 펴고 여러분 소망의 앞날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자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